2023년 2월 21일 화요일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새로운 가족 관계라는 주제로 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을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흘러오는 갈등의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이며 주제를 선명하게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여 점차 갈등의 수위를 높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도 점차 거세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 세대에 비유하며 그들이 장차 당할 운명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방문 이야기로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매듭 짓습니다. 38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중 일부가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자극하려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한 표적은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목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극하며 그 권위에 도전하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응수하시면서 그 요청을 묵살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 요구는 마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마귀의 강야 시험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으로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바닷속 큰 물고기와 땅은 모두 죽음의 권세를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메시아 사역을 완성으로 경험할 마지막 사역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또한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 백성이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41절과 42절에 니느웨 사람과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말씀은 심판을 면한 니느웨 사람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남방의 여왕이 요나보다 더 큰 이,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거부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어 43절에서 45절에 갑작스럽게 더러운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사역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잘 드러내 주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더러운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되돌아가 다시 들어간다는 이 비유의 핵심은 귀신의 집이 된 이 사람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악해진 이 사람의 상태처럼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귀신이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은 없지만 그 사람이 청소와 수리가 된 것을 보아 어떤 회복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합당한 회개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로 인해 니느웨의 반응과 그리고 남방 여왕의 반응과 대조됩니다. 이로 인해 이 세대가 예수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6절에서 50절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방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알고 있던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가족의 방문을 알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제자들을 가리키며 보라,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자신의 참 가족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한 운명으로 묶은 자를 뜻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대조되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갈등을 일으킨 결과 사단이 거하는 집, 정죄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가족이 된 자로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